거꾸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나아가는 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이 생각이 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아오고 사람들은 기대와 소망을 품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새해 목표와 계획을 세우며 잘 지키기 위해 또 마음 먹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작심 3일이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덧 어제의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신기하게도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타고난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탁월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더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까지도 잘 알지만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결국에는 죽고 만다는 것을 알지만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죄에 노출되고 가려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담은 정말로 그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그렇게 창의력도 있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 그에게로 이끌러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수천 종에 이르는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도 대단하지만 아담은 나중에 이것을 다 기억하여 또 부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죄 때문에 이것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잠재력으로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그 세계에서는 가끔 가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IQ가 200이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전화부 챙기라든가 이런 걸 다 외우지 않아요? 그런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죄는 사람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들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또 얼마나 빨리 잊어버립니까? 출애굽을 할 때나 오늘이나 잊어버리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점점 사람의 생명도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년의 시대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를 통한 물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얼마나 한탄하고 계셨습니까?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며 행해졌던 일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역하는 그 어둠의 영들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이 우리 주님이 오신 기록이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더 나아가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힘입어서 나타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타납니다. 때가 참에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에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며 자가당착에 빠지고 자기 자신에게 속는 일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림자에 속고 있습니다. 결국 종국에는
허무함만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신념대로, 자기 의지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 잘못된 이 학문과 철학, 이 명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신념대로, 의지대로 믿는 믿음은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이 이러한 오류를 정말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저 신앙심 깊은 그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정말로 욥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에다 그 지역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있는 날이면 그 잔치가 끝나고 행여나 자기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그 아들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명수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번제라는 것은 이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직접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각을 떠서 그리고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연기로 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자기 자녀들의 죄를 이렇게 번제로서 죄를 이렇게 뉘우치고 하는 이러한 제사인 것이죠. 이런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욥이 말이 쉬운 일이지 우리에게 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각을 따가지고 이렇게 양을 잡아서 소를 이렇게 죽여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닭 한 마리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욥이 아들이 7이 있었습니다. 딸이 3이 있었고,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 잔치가 끝나면 그 명수대로 번제를 다 드렸습니다.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껍질을 벗기고,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뿐입니까? 사탄은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허락을 받고 욥의 재산과 이 자녀를 모두 빼앗아 갑니다. 모두 빼앗아 가요. 자녀는 다 죽고 재산은 몰수를 다 당하게 됩니다. 다 빼앗아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코 자기의 신앙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자기 신념입니다. 욥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욥이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마음은 정말로 그랬을 것입니다. 욥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욥에게는 아마 이것이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욥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행위적인 것과 보이는 것이 아마 전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자기 믿음, 자기 신념이 이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또 허락을 받고 이제는 욥의 뼈와 살을 치게 합니다. 욥기 2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2장 5절 6절의 말씀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입니다. 뼈와 살, 사탄에게 육신을 치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청구하면 하나님이라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아담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과 뼈도 내 것이라고 취해버리면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자기가 말한 말을 어떻게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아담은 범죄를 했고 사탄은 그 뼈와 살을 청구하니까 하나님도 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 아픔이 있고 이 병듦이 있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픔이 왜 있는지, 아니 병은 왜 생겼는지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본심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넘겨질지라도 그 안에 부어넣으신 생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짐승과 다른 구별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living soul, 바로 살아있는 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흙은 전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지만 이 땅은 이제 저주를 받은 땅이지만 살아있는 이 혼, 생명, 생혼은 아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목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어서 빨리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이 소생시켜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 신앙심으로 신념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고 골마 터지고 책 가운데 앉아서 그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퍽퍽 이렇게 긁으면서까지도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부여잡습니다. 이 뼈와 살을 쳐도 오히려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욥의 아내가 어쩌면 더 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장 9절의 말씀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의미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저주하다, 욕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한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또는 그 바라크란 말 안에는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죽으라, 이런 말, 그를 역설적으로 욕하고 죽어라, 이 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 단어 안에 서로 이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의 법칙입니다. 해라 해서 안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 곁에서 그 욥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남편 욥이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이 욥의 아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믿음에 속아서 율법의 신앙에 속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버티던 욥이 세 친구의 위로를 받고 결국 3장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2장 3장에 넘어가서는 3장 전체에 걸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토해냅니까? 그렇게 안 할 것 같던 사람이 육신에 속해 있는 그 욥의 그 본색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지금 저주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육신으로 자기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껍질로만 믿는 욥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척하고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너가 땅을 만들었느냐, 너가 바다를 만들었느냐, 너가 해와 달, 공기를 만들었느냐, 비가 어떻게 내리고 바람이 어디서 부느냐, 너가 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물론 욥은 나중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면서 욥은 나중에 이제 42장에 넘어가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욥기는 지금 우리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이 교훈을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누가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까?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작심 그 3일이 되고 말았을 때 어쩌면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질책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이 간구함. 작심삼일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원래 되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제 몸에 박힌 그 가시 하나로 제대로 뽑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진리가 반드시 발견되어집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는 지금이 축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똑바로 볼 수가 있는 시점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6년을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놓여진 이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 그런 청신호인 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이방인으로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하십니다. 그 시각 욥바 무두장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 그 안에 각종 정결하지 못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듣게 됩니다. 여기서 놀란 베드로는 과연 이 뜻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바로 있을 이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한 곳에서 드리는 그런 일상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그 목적이 있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 말입니다. 그냥 만나고 싶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애숙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의로, 자기 신념으로 하는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 베드로 사도는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불결한 음식을 지금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그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쉽게 납득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소리가 아래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실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10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이 베드로의 이 시몬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동물의 가죽을 취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욥바에서 여제자 이 다비다를 살렸던 베드로는 다른 화려한 곳에 머물지 않고 조금은 세상적으로 멸시받는 일을 하는 곳에 유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환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친히 본 그 사도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본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본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는 신화와 족보를 지금 따르는 이야기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친히 본, 바로 생명이신 영원한 영생이신 그분을 친히 본 베드로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 지시에 지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믿겨지십니까?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상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자부심이 많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만난 그러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겸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 7,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 국률하심의 사랑이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열매들, 즉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옛사람인 이 사망의 몸, 제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2절의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되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이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고 시인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 일은 정말로 엄청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제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 자기를 찾아온 그 이유를 듣게 된 베드로는 반산 중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점점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산 중에 그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했던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부정하다는 이 뜻이 바로 이 부정하다는 이 모든 족속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점점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려 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 세상 곳곳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면 또한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느냐. 2016년 지금은 모든 것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고 눈에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어지는 믿음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어야지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저절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